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 재림을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심판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이 어떻게 각인되었는가 하면 심판하는 날로서 무서운 날, 이런 개념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서운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뭔가? 물론 심판적인 개념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무섭고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요. 이 문제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로서 듣고 공부할 때 이 재림에 관해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날이어야 돼요.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7종류가 나와요. 7계층. 7계층이란 말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 때문에 17절 보세요. 그 날에 누가 설 것인가? 그 말을 묻고 있잖아요. 서리오라고는 이 단어가 상당히 주목할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쭉 좀 찾아봤어요. 서리오라고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스템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히스템이라는 어떤 단어인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상당하게 주목할 단어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십자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알면 서리오라는 단어를 알면 우리가 뭔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달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뭔가에 관해서 잘 몰라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게 되면 십자가도 이해가 되고 어떻게 설 것인가에 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다고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가 강하죠. 물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 실질적으로 좀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마치 잘못되면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능력이라고 이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상당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본래 말씀하려는 의미와 다르게 우리를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차고 다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어떤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해주는 정도의 상징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들을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서게 하다, 두다, 놓다, 세우다, 옆이나 가까이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다는 말, 선다,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서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인데 배치하는 거, 세우는 거, 놓다, 정박하다, 수립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 티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세워짐이라는 단어예요. 세워짐. 이렇게 세워졌다. 이 세워짐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에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해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순하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다, 세워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뭘로 세울 것이냐 문제잖아요. 이 십자가 가지고는 본래 의미, 이 시스템을 어떤 단어 가지고는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고 우리의 땅 지향적인 것들을 다 파괴하고 진리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시스템이에요. 서다라는 말이 이게 심판의 개념으로 잘못된 놈들 죽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다라는 단어가 우리 뉘앙스적으로 무슨 느낌이에요? 그때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7의 계층들이 쭉 나오면서 이러이런 사람들을 못 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여러분 이제 7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서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14만 4천이 나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여호와의 그 구원의 날, 다시 한번 심판의 날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심판의 날에 세워질 사람이 누군가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전번에 한번 존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바라 공부할 때 144라는 단어를 써서 존재, 12지파와 12사도라는 이 구약과 신약을 털어서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44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누가 서리오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요한은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다 그랬다고요. 이것은 존재예요. 존재. 영원히 있을 존재. 그래서 144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따르고 한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 얘기를 해드렸어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전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 싸움을 한다고요. 영적 싸움. 그게 여러분 뭐냐면 3년 6개월이에요. 이 전제들이 1260일이죠, 여러분. 날짜로 보면 1260일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부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은 1000이라는 숫자, 1000년 동안 행복하게 해줄게.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서리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뉘앙스가 심판해 볼 거야. 내가 너를 고통스러워 할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딱 전해줬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의 숫자를 딱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이해할 때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아,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날이구나. 그 날이 무서운 날이고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왠지 모르게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멀리 왔으면 좋은 거예요. 멀리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홈서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홈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다 이런 구약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심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이 본문이 유다를 심판한 말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심판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AD 7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앞에 어떤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분명히 심판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계층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7계층을 심판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는 어땠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요한 공동체가 느끼는 그때 영적 메시지는 아,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진리 때문에 견고히 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카타콤 들어가는 일들, 밤모습 유배되는 일들,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배교하는 일 가운데 견디는 문제들, 수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지금 잘 봐라. 로마가 지금 저렇게 득세하고 너희를 핍박을 가하고 죽임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로마는 금방 멸망할 거야. 너희들 견뎌내.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1261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똑같잖아요. 고통당하는 1261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너희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가는 그것을 생각해봐라. 견뎌내라.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3년 6개월이란 그 시간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 견딜 수가 있어.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계층에 관해서 심판적인 개념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개념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당시 초대교회 이 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계층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유로와 소망의 날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포기할 것도 많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성공한다 이 말이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에 불구하고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 고통도 다 따르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이게 신앙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관해서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관한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라고요. 너희 단어의 고통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저들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저 영혼들은 심판할 거야. 그러나 그 심판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로를 줄 거고 소망을 줄 것이다. 그래 잘 견뎌내라. 그 서는 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놓을 거야. 여러분 서리오라는 말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세워놓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구름으로 비유하기도 어둠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빛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현상들이 나타났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죠. 해가 빛을 잃었다고 돼 있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무덤문에 나왔던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걸어갔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걸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좀 이해할 때 너무나
문자 중심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러한 현상들은 뭐를 말씀할까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다, 여기에 말씀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옛 창조에 관련되어서 그건 파멸을 되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창조, 그것이 시작되었다. 교회가 탄생됐다. 교회가.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이 부분은 과거적인 거, 과거 옛 창조적인 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과거의 율법이 무너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야. 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창조라 볼 수 있겠고 그리스도는 새 창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자 1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창조의 개념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개념보다는 시기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에서 셋째까지가 그리스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넷째에서 여섯째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준과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 놓겠다.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단순하게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현상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창조의 파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다시 설명하면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하신 말씀이죠.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냐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말씀대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뉘앙스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십자가에 버리십니까?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했겠냐 이거예요. 아마도 이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사도신경도 주기도문을 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주기도문 그렇게 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마 사박다니 하니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대 요한 공동체 또는 마태 공동체의 공동체가 느끼는 뉘앙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시편 22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꼭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고 3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계시록과 똑같아요.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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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첫째 부분은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시인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들이 의지하고 간구할 때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주셨어요. 다시 설명하면 엘릴 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것은 고통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쪽에 있다고요. 소망 쪽에 있다고요. 엘릴 야마 사박다니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기도할 때 왜 나 버려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 장면은 고통의 호소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지금 엘릴 야마 사박다년이 왜 나를 버려요? 라는 초점보다는 미래 소망에 관련되어서 뭔가 전해줬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원망과 불평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길을 걷고 나처럼 살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이 버리다는 말이 굉장히 주목할 따는데 버리는 느낌이잖아,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왜 나 버려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뉘앙스잖아요. 버리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헬라 단어를 쭉 좀 찾아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버리다라는 말은 이게 왠지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나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신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땅이란 성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 이게 버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 이 속사람 내가 들어갈 거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심판을 당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예수님 재림이 좀만 지체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말씀 못 살았으니까. 좀 부족해 보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 훈련되어 가고 있고 과정 속에 있는 건 분명해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완벽한 성도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완전을 지향해 갈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여러분의 심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고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7 계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은 심판하겠지만은 그 속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아버지 메시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유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는 구원해 줄 거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너를 회복해 줄 거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행복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하게 해가 어두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서 진리 말씀을 우리 적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도록, 그리고 그분처럼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그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복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예수님 안에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그런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